오늘 이제 스가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1장 7절에서 21절 오늘 제목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 회복의 비전. 오늘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현실은 포로의 절망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빼앗겨진다는 것, 또 포로가 된다는 것은 깊은 절망과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른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알겠지만 이들이 우상 숭배의 결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 또 죄의 대가로 하나님은 철저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이들은 포로의 생활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들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어떤 요한계시록처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계시의 그런 말씀처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무너진 예루살렘과 꺾인 백성의 믿음을 향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오늘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하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다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두 가지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주는 예언자. 또 절망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소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패역한 세대를 향해서는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라. 그래서 구약의 대부분의 예언자들의 특징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절망 가운데 처해진 백성들을 향해서는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스가랴가 본 첫 번째 그 환상, 이상을 통해서 밤에 보는 붉은 말들, 또 화석류, 나무 골짜기의 환상, 또 내 뿔과 내 공장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상에는 우리가 어떤 이제 꿈이다라고 할 수 있죠. 꿈. 우리가 꿈을 꾸고 막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어떤 꿈은 그 꿈이 우리의 생각 속에 깊게 남기도 합니다. 그 꿈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인으로 보기도 하죠. 오늘 스가랴가 가진 환상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겠다라는 약속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7절에서 11절 붉은 말의 환상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 이 붉은 말의 환상은 하나님의 감찰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은 밤의 환상입니다. 오늘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밤중에 환상을 보았다. 어떤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서 골짜기에 있는 은메나무들 사이에 서 있다. 그의 뒤에는 붉은 말과 갈색 말과 흰 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붉은 밤중에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죠. 붉은 말을 탄 사람, 일반적인 전사나 사신이 아니라 이 붉은 말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천사죠. 하나님의 천사를 상징합니다. 그가 어디 가운데 있어요? 여기 은매화 나무, 이 깊은 골짜기에 있는 이러한 나무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여러 색깔의 말들이 따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환상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붉은 말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과 전쟁. 계시록 6장 4절에 나오는 계시록에서 상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심판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또한 백마, 흰말, 또 흰말은 승리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또 중간에 나오는 이제 갈색말, 이것은 왕권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오늘 심판과 전쟁, 또 두 번째 왕권과 권세, 백마를 상징하는 승리와 평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온 땅을 순찰하게 하시는 천사들을 보냈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 오늘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전사를 보내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 우리의 눈에는 현재 절망처럼 보여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낙심하는 게 무엇입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셔서 이제는 끝난 거 아니냐. 낙심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무관심한 거 아니시냐.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존재론적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는 혼란과 침묵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찰하는 게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통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든 감찰은 심판의 눈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것들이 은매와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여호와의 전사에게 말했다. 우리가 땅에 돌아다녀 봤더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했습니다. 10절을 또 볼까요? 시작. 그러자 은매와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대답해 말씀했습니다. 이것들은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라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들이다. 그렇죠. 이게 뭡니까? 전사가 말하죠. 내가 보여주겠다.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라고. 땅을 보면서 또 우리가 11절에도 땅에 돌아다녀 봤더니 조용하고 평안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두루 돌아다니시고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 13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해 말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 자비를 베풀지 않으시렵니까? 주께서 이들을 노여워하신 지 벌써 70년입니다. 1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말하던 천사에게 은혜로운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셨다. 오늘 정확하게 나오죠?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 오늘 하나님의 대답은 심판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악에는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또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위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죽이겠다, 심지어는 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 다시 회복으로 이어지는 잠시 잠깐의 징계다라는, 징계. 오늘 이 징계는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기 이후에 그 징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새 역사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호와의 그러면 사자는 무엇이냐? 오늘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천사가 찾아와서 이야기한 것처럼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어진다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전사가 내게 말했다. 너는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무척 사랑한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예루살렘과 시온을 어떻게 사랑한대요? 무척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5절을 봅니다. 시작. 안위를 즐기는 다른 여러 나라들로 인해 나는 몹시 화가 난다. 나는 내 백성에게 화를 조금 냈는데 다른 여러 나라들은 내 백성에게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주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스가랴에게 선포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또 이들을 징계하시기까지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겠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자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겠다. 그곳에 내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예루살렘에 집을 짓기 위해 측량줄을 칠 것이다.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라는, 내버려둔 것 같지만 버려둔 것 같지만 아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함께 하시기 위해 돌아오시겠다. 내가 돌아가겠다라고 하죠. 성전을 세우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다시 기회를 주시겠다.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라는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외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시 내 성읍들이 넘치도록 잘 살게 되고 다시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여기서 무슨 말이 많이 나오죠? 다시, 어게인이죠. 어게인. 다시 새롭게 할 것이다. 다시 선택할 것이다. 다시 잘 살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이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또 다른 환상, 내 뿔, 내 공장, 그 장인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흩어버린 이방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회복의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4개의 뿔이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말하던 그 전사에게 물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내게 대답했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무엇입니까? 뿔들이다. 여러분, 이 뿔, 바로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이방 제국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 20절을 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셨다. 이 대장장이, 공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회복의 도구들을 이 대장장이다라고 우리가 상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또 성전의 재건자들, 많은 하나님의 도구들을 이 대장장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었다. 이들이 무엇을 하러 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이 뿔들은 유다를 흩어지게 해서 그 백성 누구도
자기의 머리를 들지 못하게 만든 나라들이다. 뿔을 들어 올려 유다를 흩어지게 하고 유다 땅을 짓밟았다. 그러나 4명의 내장장이들은 그 뿔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고 다른 나라인 그 뿔을 꺾어버리라. 그렇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대장장이 이들은 그 뿔을 꺾어버리게 한다는, 떨게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뿔은 권세의 힘을 상징합니다. 이방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을 주관해 갔은 아주 강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억압하는 세력 위에 그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악한 자들이 판치고 악한 자들이 오히려 힘있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뿔을 꺾는 장인들, 대장장이들을 준비하셔서 뿔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 뿔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은 그 강한 자들을 물리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예,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회복과 구원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시 내가 시작하겠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모든 절망의 시간들 가운데서 백성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할 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향한 소망의 계획을 갖고 있다. 다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아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회복을 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위로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그가 보여진 환상, 말들, 또한 전사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그 비전과 환상을 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앞으로의 환상과 비전과 꿈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의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한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